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2장의 에덴 동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덴 동산은 2장 8절 9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2장 9절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셨는데, 이 동방 즉 에덴 동산은 우리가 교회를 나타난다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데,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파라데이소스, 또 헬라어로는 간이라고 하는데, 간이란 의미는 뭐냐면 울타리로 쳐져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를 친 것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아담들을, 그 아담들을 살게, 그 아담들을 거기에 살게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덴 동산은 인류 최초의 우리가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양식을 주셨는데, 양식은 동물이 아닌 과일로 양식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일반 과일나무가 있고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생명나무 예츠 하임은 칼빈은,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그 과실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도록 성례전적 의미를 지닌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생명나무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기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과 진리를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는 일반 과일나무로,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나무로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기쁨이라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 기쁨과 즐거움을 잊게 하는 우리들의 일반 법칙에 따르는 양식의 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정의된 하나님의 법칙 계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와 일반 과일나무와 또 선하게 하는 나무는 뒤에 다시 설명을 나오니까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우리가 2장 10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라 하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사실 우리가 저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 와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 강이 4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는 큰 강이 흐르는 큰 강이 하나가 있고 갈라지는 4지류지 4개 있는 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4강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4가지 네 사람이라는 거지, 4사람.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큰 강이 하나가 흐르고 갈라져 근원이 4개가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면, 에덴에서 발원한 강이 큰 강인데, 발원하면 뭐냐면 생명수가 나오는 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가 동산을 적시는 것인데, 적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온 그 에덴 동산을 흘러 그 어디서나 생명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교회를 상징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근원 중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했습니다. 비손은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둘렀으면 첫째로 비손인데, 비손은 갑이 없이 흐른다는
의미로 다시 말하면 무료라는 뜻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의미입니다. 즉 하월라. 그래서 이걸 값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누구에나 받아먹고 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하월라라는 뜻은 자라게 하다는 의미로 에스겔서 47장 9절과 12절에 생명의 모든 것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흐르는 강으로 이 강에는 금이 있다 하였는데 금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진리 중에 가장 귀중한 진리요 은혜 중에 큰 은혜로 이 강물을 먹는 자는 영광 중에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인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금멸과를 받는 믿음의 자리인 신앙의 길로 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하는 정금은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금을 말하는 것으로 믿음의 신앙이 정금과 같은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을 나타내며 베들레헴은 베돌라후로 공동명에서는 번역으로 베돌라로 향료로 번역하였고 시리아 역에서는 진주로 번역하였으나 만나와 같은 색을 띠는 방향성 수지로 된 값진 향료로도 해석하며 호마노는 대제사장의 흉배를 장식하는 데 쓰였는데 희미한 녹색을 띤 녹주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나타내는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베들레헴과 호마노는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말씀의 은사로 변화된 믿음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보석은 돌을 깎아서 빛을 내게 만드는 것으로 자기가 깎여 희생되어짐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믿음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호마노인 것입니다. 이 호마노는 우리가 호박이라고도 나타내는데 이 호박은 소나무, 송진이죠. 송진. 오래된 송진이 땅에 수백 년 갇혀 땅에 묻혀서 그것이 단단하게 웅축된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진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성됩니까? 즉 전복이나 이 조개류에서 나타나는데 이 조개류가 자기들이 그 필요 없는 것들을 갖다가 판 쪽으로 모아 배출해서 그것을 응축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빛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주와 같이 연단하시고 또 호마노와 같이 연단하심을 우리는 깨닫고 연단하는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됨을 여기서 한번 또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장 13절 15절에 보면 둘째 강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겔이라 아스루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프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둘째 강인 기온인 강은 경랑으로 흐르는 물결을 말하는 것으로 차고 넘치는 거대한 물의 흐름을 나타내며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의 히브리 이름으로 검은 얼굴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죄를 상징하는 말로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구스인이었고 하나님의 강물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창일하게 흐리가여 거듭나게 우리 본성을 변화시켜 주님의 의만 찬양하는 날마다 자신이 죽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가 기온 강물을 마신 자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 13장 13절에 문둥병이 우리 몸 일부에 났으면 부정하다 하고 있고 온몸 전체에 문둥병이 퍼졌으면 오히려 깨끗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가득 퍼지면 구수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수땅이 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만 자랑하게 되며 죄인인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크신
국률의 사랑도 깨닫게 되어 그 사랑으로 찬송이 차고 넘치게 되게 하는 것이 기온 강물의 진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갈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했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은 히브리어로 급히 흐린다는 의미이며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강으로 급히 흐르는 물은 힘이 있다는 것으로 아수르를 흐른다 하였으니 아수르는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가진 나라로 즉 세상의 권력을 믿음으로 따르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강가에서 사명을 받았는데 아시리아 동편을 흐르는 강으로 전도서 10장 5절 7절에 종처럼 땅을 걸어다니는 자가 하늘의 통치자인 하늘의 방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붓고 동여맨 다음 자기 짐승의 등에 태우고 갔는데 어떤 사람이 더 높은 자이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자가 볼 때는 짐승을 타고 가는 자가 높은 자인 것입니다. 낮은 자는 사마리아인인데 사마리아인은 선한 이웃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선한 이웃은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국률한 사랑의 말씀을 먹는 자가 히데겔 강물을 먹은 진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강인 유프라데라는 말은 창세기 15장 18절에 큰 강으로 히브리어로는 페라스인데 풍요롭다는 의미로 즉 유프라데는 강의 소산과 땅의 소산이 풍성한 것으로 제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를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즉 다스린다는 레하 베다흐는 경작하다, 일하다, 봉사하다는 의미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여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무를 주셨음을 깨닫게 하곤 강물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 강을 먹는 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세상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장 16,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무로 먹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에덴 동산에는 세 종류의 과일나무가 있다고 앞에서도 배웠지만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는 그 과일나무가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각종 나무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 중에서도 선하게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일반 과일나무로 대표되는 먹기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일반적인 법칙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정한 생활 방식으로 법령, 규칙, 교훈 등들로 우리들이 익히 접하고 있어 항상 지켜야 하는 법이나 규칙들과 언약적 사랑의 관점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고 게으름은 가난하게 되는 일상들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고 해당되는 일반적인 규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로는 생명나무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복음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 세계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하여 믿고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영적인 세계로 이끌림받아 영적인 생명으로 살고
과실을 많이 맺는 주님의 사랑 안에 이끌려 사는 삶이 바로 생명과를 먹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율법에 의해 살게 되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나면 성령의 이끌림받아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장성한 자에 이르면 율법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되 그 율법에 매이지 않으며 살게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율법을 상징하며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그와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잘 정의된 하나님의 법칙, 곧 계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며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주신 계명으로 먹지 말라, 즉 로토칼은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명령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율법으로 행위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인 지옥 가는 것으로 영구적으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실제로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알고 사랑의 법으로 생명나무를 나타나게 하셔서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인간 대신 대속제물로 삼으셔서 합당한 자에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생명과를 먹어주셔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믿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맹목적인 믿음, 우리가 대개 교회에 가면은 왜 교회를 가느냐 물으면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간다고 합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가시는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보면 형제는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또 어미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가는 길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깨달아 가야 될 때 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8,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셨는데, 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사람을 위하여 땅을 창조하셨으며 또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을 가진 아들을 즉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는데, 돕는다는 배필은 히브리어로 에제르 네게드로 반려자 또는 조력자라는 뜻으로 사람은 완벽하였으나 온전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은 영원히 완벽하시지만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혼자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백성들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함은 하나님이 자신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며, 사람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배필인 백성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끄셔서 이름을 짓게 하셨는데, 사람의 배필로 마땅한 것들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9절에 의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이 부활하여 누릴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영적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사람과 각종 동물들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로 나뉘고 영광도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부활의 몸으로 하늘나라에 있을 때에는 성령께서 임재한 자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그들이 가진 본성에 따라 땅과 땅 아래 사는 갖가지 짐승과 새들의 믿음과 같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으니 사람과 함께 잘 돕는 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22절에서 하와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럼 20절, 21절에 아담과 거기에 대한 종류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육족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셨습니다. 자, 아담이 모든 짐승과 새들에게 이름을 주시게 한 것은 소유권이나 종주권을 나타내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 중에서 사람이 가장 뛰어난 존재의 우월성을 보여주신 것으로 그들을 다스리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셨다고 하셨는데, 깊이 잠들게 했다는 타르테마는 황홀경에 빠지거나 환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잠에 취하였음을 뜻하는 말로, 하나님에 의하여 초자연적인 잠에 빠졌음을 말하는 것으로, 즉 갈빗대는 첼라로 한쪽 편 또는 반쪽이라는 뜻을 지닌 말로, 즉 돕는 자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자로서 우리는 갈빗뼈를 뽑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하는 자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것은 교회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요,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심은 몸된 교회인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빗뼈를 우리가 만들었다는 이 갈빗뼈는 사실 우리 몸에 가장 중심이 되고 또 모든 장기를 보호하고 우리 인간들의 삶에 있어서 보호막을 많이 형성하게 되는데, 이 형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도 말지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러한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그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살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살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는 살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살리는 자, 즉 믿음으로써, 즉 하나님께서 합당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는 그 길을 깨닫게 해주고 그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 살을 먹는 자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우리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살리는 살,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될 때 진정한 뼈와 살을 먹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22,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하셨는데,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한 뼈 중에 뼈는 아담의 예표로 되는 남자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통고하는 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즉 남편은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로, 요약하면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내 뼈 중에 뼈는 진리 중에 진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살 중에 살이라 하신 말씀은 썩지 아니하는 살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셨는데, 즉 살은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요, 요한복음 4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양식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라 칭하니라, 즉 남자를 돕는 배필을 여자라 칭하였는데, 여자는 이시사로 남자를 의미하는 이시에서 파생된 말로 여자란 남자에게서 유래된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자를 또 우리가 성경에서는 교회로 또 예표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건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또 2장 24절 25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셨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장성한 자로서 부모를 떠나는 독립성과 두 인격체가 하나 되는 연합성과 두 사람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합일성을 표현한 것으로, 에베소 5장 30절 32절에 남편과 아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신랑 되는 예수님과 신부 되는 교회에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을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는데, 부끄러워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부시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수치한 일에 빠지거나 비난의 대상이 해당되는 것을 말하나,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흠없고 온전히 지음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으신 만큼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의의 열매, 즉 앞으로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 의의 열매를 맺는 의로운 자가 될 때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할 수 있는 이 신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 칭호를 받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도 열매 맺는 생명을 살 수 있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을 주실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 같이 그 믿음에 이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